오늘 신명기 28장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 7절을 다시 반복하고 하겠다고 그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우린 집만 생각했잖아요. 이게 집일 수도 있고 성막일 수도 있고 진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공통분모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나 진영이나 아니면 각 지파나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오면 하나님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 아시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게 축복장이니까 마태복음하고 연결시키면 확실하게 이야기가 돼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천국과 천국 사이. 마태복음 5장에는 5장 3절이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10절이 5장 10절이 천국으로 끝나는. 그럼 천국과 천국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천국인가요? 누리라고 주는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천국을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꼭 종교인들은 이 세상을 개차반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인생 한 방이야. 그냥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좀 착실하거나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근데 노력하면 할수록 지옥을 살아요. 그거 아세요? 천국 들어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옥을 산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조건이 그렇게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죄의식 없어야 되지. 죄책감 없어야 되지. 죄가 다 소멸돼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해야 돼. 그거 어떻게 다 만족시키고 가냐고. 그거 절대 못해요.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사는 종교인들일수록 천국을 못 살고 뭐를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지금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뭐를 누릴까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서 누려야 될 게. 제일 먼저 이 천국이 되려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돼. 마음 가난해지면 천국을 누리고 마지막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잘 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이제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애통했더니 위로를 받는 천국을 누려요. 애통했더니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아요. 아니,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아버지의 위로도 받고 내 이웃의 위로도 받고 내 마음 스스로도 위로를 받고, 아니 자기 마음이 옆 사람한테 위로받는 게 더 소중해?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네 하는 게 더 힘이 나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옆 사람 찾아다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와, 애통을 하게 되는데 내 속에서 애통이 나오는 사람들이 애통이 아무 때나 나올까요? 근데 천국과 천국을 사는 사람은 아무 때나 애통이 나와. 애통하면 눈물부터 생각하는데 눈물 안 흘리고도 애통. 악어의 눈물 흘릴 수도 있어. 행위는,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철저하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화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듯이 마음이 변화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과
마음을 찾아다녀 마음끼리 소통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마음과 마음끼리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과 마음이 애통, 위로, 온유, 이게 마음이 서로 전달돼. 땅을 기업으로 마음이 전달돼. 기업으로 내 마음이 너에게, 너의 마음이 내게 오고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뭐 배부르게 되고 이 마음이 통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은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통했다라고 위장을 하는데 그게 행위로 나타나요. 마음이 변해서 하는 행위가 있고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은 행복해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재채기 터지고 눈 가려워서 막 눈 부비고 하니까 자꾸 부비니까 이게 시력이 떨어져요. 눈 결막이 이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걸 뭐라 그러지? 눈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부비니까 눈동자에 뭐가 깨져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깨진 게 점으로도 보이고 잠자리도 보이고 무슨 별의별 걸로 다 아시죠? 그게 기흉이라고. 비문증. 예? 예, 비문증이에요. 비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비비려고 재채기를 안 하려고 아침마다 뭐를 해요? 막 화장실로 가서 세수부터 해요. 물칠이라 해야 돼. 물로 씻어내야 돼. 코도 씻어내고. 그런데 마음이 안 비워지니까 옆에서 그런 오랜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도 저 사람 왜 저래? 애통이 없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공감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행위를 내놔. 창틀 열심히 닦고 쓰레기 봉투 탁 정량제하고 이렇게 자기는 언제나 오라. 그걸로 뭐를 챙겨? 그 행위. 이건 마음 없이 하는 행위예요.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변해서 나오는 행위인데 마음 없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보이시나 글씨가?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마음 없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로 뭐를 챙겨요? 자기 의를 챙긴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종교인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와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행위로 나는 천국 갈 거야. 주일날 빠지면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종교인들 그렇게 살잖아요.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악을 쓰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무지 낮아져요. 오히려 종교 사기꾼에게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고가 점수를 높게 매겨요. 이런 사람들을 종교 자폐라고 해요. 종교 자폐. 종교 자폐는 자기 행위의 몇 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에게 높은 고가 점수를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자기가 줘요? 예, 자기 스스로 줘. 그렇게 종교 자폐의 대명사인 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의 영향을 받은 전 유대인들. 다 종교 자폐야. 그러니 예수께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 앞에 자기 마음도 쏟아놓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 다 동참해.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 죽이는 데 도움을 안 줬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 배신했잖아. 그치요? 종교 자폐예요. 의외로 종교 자폐가 교회의 주도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자폐는 행위를 나타내요. 반드시 행위로서 평가를 해요.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남자 집사가 집사도 아니야. 그냥 마누라 따라서 교회 처음 나갔어. 했더니 막 열심히 이 마누라 때문에 갔더니 그 사람이 동기가 뭔지 몰라.
마누라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동기가 뭔지 몰라. 와 갔더니 남자들끼리 남잔도에 갔더니 오 뒤에서 와서 개 잡아먹고 막 와 이런 게 재밌어서 다닐지도 몰라. 모른다니까. 교회는 동기부여가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동기가 내가 그냥 열심히 와서 교회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모든 봉사를 다 해. 그러면 한 2, 3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에게 꼭 권면하는 게 있죠. 목사가 딱 불러서 뭐를 해요? 신학교 가라고. 직장생활이 뭐 다 좋고 신학교 가라고. 목사감이라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 자폐로 그렇게 들어가서 종교 자폐가 되어서 또 종교 자폐를 양산하는 사람이 된다고. 마음이 뭔지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자, 천국과 천국 사이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온유는 뭐를 땅? 온유가 땅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근데 이 땅이 뭐예요? 아니 마음이잖아.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서로 기업으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배부름.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돼. 배부름. 근데 이 배부름이 많이 쌓아놓는다고 배불러요? 한 10년치 쌓아놓고 10년치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배 터져서 죽었더라. 희한하게 배부르는 거는 딱 일용할 양식 그 끼니 먹을 때만 배부른 거예요. 더 먹어도 괴로워. 못 견뎌. 진짜 많이 먹으면 죽어. 딱 배부를 만치 주시는 걸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배부름에 만족해요? 쌓아놓는 걸로 만족해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겼더니 어떻게 돼요? 긍휼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이 놀라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을 해요? 애통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애통 안 했으면 좋잖아. 애통할 일이 없잖아. 자식이나 죽어야 애통하지. 애통했더니 위로를 받아요. 애통한 만큼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엄청 아파. 엄청 아픈 만큼 갑자기 안 아프면 얼마나 큰 감사가 터져요. 근데 아파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감사하려고 하니까 어거지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애통해야 진짜 위로를 받는 거죠. 긍휼해야 긍휼을 받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봐요. 할렐루야지.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데 매 순간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버지를 이용만 해먹는 자식놈은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이 40이 됐고 나이 50이 됐고 나이 60이 됐는데도 아버지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부동산 언제 주고 좀 빨리 좀 미리 좀 주고 좀 가. 그냥 나이 60, 70 먹어도 그 짓을 해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섭섭했던 건 섭섭했던 것끼리,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줬던 건 잘해줬던 것끼리, 90 먹은 아버지와 60 먹은 이 딸내미와 만나서 아빠, 그때 아빠가 그렇게 해줘서 참 고마워. 그런데 그때 아빠가 그렇게 해서 나 되게 섭섭했다? 그럼 아버지도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랬냐? 미안하다. 너 마음이 그랬구나. 아빠는 그때 상황과 조건이 너 교복 못 사주고 그때 아빠가 사실은 직장에 출근을 못할 때였다. 근데 너희들의 실망을 안 주려고 도시락 싸들고 그냥 나갔다 온 거야.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받고 화해하고 긍휼하고 이런 게 다 한 번에 다
아니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기도할 때 뭐 주세요 주세요. 나이 60 먹은 장로들 권사들 와서 기도할 때 보니까 맨날 주세요야. 아니 그런 기도는 진짜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 오늘은 10살 이하를 생각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걸 해석하면서 그때 내가 참 인생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이렇게 혼내는 부모 만났나.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게 바로 아버지와 대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근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 만나.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이루라고 그래요? 나와 내가. 순서는 언제나 이 순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와 내가 화평해지고 나와 내가 서로 용서가 되고 나와 내가 서로 온유해지고 나와 내가 서로 애통해지고 나와 내가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려니까 죽겠지 뭐 쥐어짜야지. 내가 나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도 안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종교 자폐에 들어가 있고 종교 자폐에서 거듭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종교 자폐에서 거듭나요. 이것도 유사복음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돼요. 사이코, 소시오패스. 거듭나면 패스가 돼요. 그래서 이 종교 내부에는 패스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회장님들 사람으로 보여요? 패스로 보여요? 거의 대부분 다 패스예요. 우리 회장님들. 종교 자폐에서 거듭나셔가지고 드디어 패스로 거듭나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근데 마태복음 천국과 천국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비로소 뭐가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예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박해가 이미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야. 환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게 복이라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나라는 인간의 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게 복이에요. 자, 다시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나 안 계시는 자리, 성막 안이나 성막 밖이나 복을 받고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도 복을 받고 그 지파에 속해 있다가도 그 지파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받아요? 24시간 내내 받는다는 얘기야. 예, 상황과 조건이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 은혜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자들이 놓치는 게 이런 걸 놓쳐. 이거는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인데, 정복전쟁에 일어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1대1 치환을 하려고 그래. 이미 예수께서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대적, 싸움 전부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났는데 내 안에서 다 일어난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마음 안에서, 내 안에, 마음 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어디서 패하게? 내 마음에서 패해. 내 마음 안에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마음을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꽉 잡고 있는 게, 내가 잡고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와 하나가 돼. 이 상태가 지금 나 혼자 가는 길이라면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돼서 누구랑 함께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님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편이 몇 명이나 돼요? 벌써 3분이나 되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는 꼭 뭐를 봐? 마음을 안 들여다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음과 배부름과 그 다음에 긍휼을 받음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과 이런 것들을 안 보고 뭐를 봐요? 상황과 조건을 본다고. 왜냐하면 행위를 하기에는 상황과 조건이, 행위는 상황과 조건을 봐야지 행위를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이 안 됐는데도 어거지로 하다가 사고 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상황과 조건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이게 적군이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이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몇천 년 전의 일이고 예수님이 몇천 년 전의 일을 우리들이 현대인인 우리들이 알아먹기 쉽도록 산상수훈에서 이 복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아니 목사님 신명기 28장 복이 14개나 나오는데 겨우 8복 가지고 다 땜빵질 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사고구조를 가진 이런 귀신 같은 인간들이 있어. 왜 당신들이 다 찾아봐. 그러면 당신들이 다 찾아봐. 절대 안 나올 테니까.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제 복을 내리시고,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됐는데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불행해져. 그렇죠? 그런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창고와 눈에 보이는 실제 창고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창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은 이 창고가 뭐라고, 창고의 이 창고 찾아보자고. 주님이 문구 찾기에서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창고냐 곳간이냐, 자오지가 곳간이나 창고나 같은 말이죠. 창고를 한번 보자고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길러요? 아무것도 안 쌓아놔도 누가 길러요? 창고에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 데가 있어요. 무슨 개념이요? 곳간. 곳간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자고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 꺼내와요? 곳간에서 꺼내온다고 그랬죠. 자, 이 곳간이라는 데가 천국인데 지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 중에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 전제가 왜 천국이라고 그랬을까? 서기관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왜 천국이라고 붙였을까요? 이때 천국은 죽어서 그렇게 가는 천국인가요? 아니죠. 여기 이 천국과 천국 사이에 서기관이 꺼내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게 되는 거죠.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예요? 새 것은 이거의 천국과 천국 사이에 애통해? 그럼 위로를 받고, 온유하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했어? 그럼 긍휼을 받게 돼. 마음이 청결하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게 새 것이에요. 옛 것은 뭐예요? 종교 잡혀 만드는 게 옛 것. 종교 잡혀 이게 옛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 잡혀.
자, 곡간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지금 곡간 얘기예요? 아니면은 마음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양식을 쌓아두는 데가 어디예요? 마음이죠. 아니, 곡간을 우리는 전부 다 창고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눈에 보이는 실물 창고로만 생각한다고. 아니고, 곡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쌓을 수 있는 거. 이 땅에 쌓아봐야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욥.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나 땅에 쌓아놓은 거 한 방에 다 날아가.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바뀌죠. 뭐로 쌓아요? 마음에 쌓는 거죠. 마음에. 그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가, 그러니까 창고는 곧 내 마음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내리셔요. 왜? 이 사람이 이미 관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치요? 관리자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관리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일마다 복이야.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주시는 땅, 그 마음에서 계속 복을 받는 거죠. 구약 성경 땅 마음으로 읽으면은,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한 방에 해결돼요. 자, 8절 해결됐죠? 그럼 내일은 9절 해요. 예, 뭐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자고요. 기도하고